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원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았던 그런 한 해의 시작이었는데 생각지도 않던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도 바뀌고 예배에 대한
그 모양들도 바뀌고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확인해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저도 그렇게 씁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소리가 다수의 소리가 반드시 옳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군중이 대다수가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진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기준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왜 진리라고 하냐 하면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국가에서도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민주국가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받았던 중세시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든 것이 풍부하여 더 이상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삶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에 국한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또는 제자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신앙이라는 그 한 자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유일한 기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다 포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가 아니라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릴 수는 있죠. 사실 살다 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이라 했는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의심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리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달라하고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보아야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는 결과를 담보하여 요구하시지, 결과를 하나님이 담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의 열매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는 기쁨의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뭘 우선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우선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한 그 인생 속에서 잘 알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볼품없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그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로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억지로 지웠다는 말이 없어요. 공간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최대한으로 그 부족함을 최대한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작은 그 선함은 최대한으로 부각시켜서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성경 저자의 신학적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마가복음이 공간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또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데 아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으니까 쓰여진 그 근거를 가지고로 보더라도 아마 억지로 지워서 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이죠. 본인이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에서는 억지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고 가고자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한 것 아닌데 내가 가고 싶은 길 아닌데 그런데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자원해서 가면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가겠는데 내가 자원한 길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고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길은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자기의 의지로 내 백성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단숨에 달려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고맙다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죽인 건데 살인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싫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내가 40년 전에 하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다니 왜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 나이가 80인데 왜 굳이 나여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은 시도 때도 관계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 같아 보이지 않은 그 일들,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 앞에 서서는 왜 꼭 나여야 해? 왜 꼭 지금이어야 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충분히 그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주일 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참아야 되나? 나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확 밀려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실 은혜구나라고 몰라도, 은혜까지 여겨지지 않아도, 감당하기 싫은 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낼 수 없어서 억지로 지워진 짐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지고 가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라는 것은 내가 일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일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이만큼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평함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2개를 질 수 있는 사람이 2개를 지고 1개를 질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 괜찮아, 너 1개만 지고 가, 내가 2개 지고 갈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둘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2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1개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괜찮아, 미안해 하지 마. 너 약하잖아,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2개 지고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고 가도 하나밖에 못 지고 가는데 2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보고 왜 1개 지고 오느냐고 타박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서 공평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지고 가도, 하나밖에 안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5개를 지고 가도 성실하게, 1개를 지고 가도 성실하게 지고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교회가 원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할 때 보면 많이 버겁다는 생각 들죠. 지난번에 이 교회 강단 작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달라 했을 때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몇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많이 모자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라는 것은요,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지고 가는 것이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하는 그 성명의 시인의 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그 다름 속에서 이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가진 것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워넣는 공동체, 그게 진짜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분이셨는데 지고 가려면 왜 못 지고 갔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그 십자가를 지워가는 로마 군인의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그거 지고 가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죠. 무게 자체가 버거워 보이는, 십자가가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버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좀 더 튼튼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 옆에 세워서, 결국에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해서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결국 예수님이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억울했을까요? 억지로 시켜서 열받았을까요? 생각지도 않던 일들 하라 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걸러갔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최소한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음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찌됐든 큰 일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지고 가는 짐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 와서 교회 여러 걱정해서 단 1,000원이라도 더 헌금하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그 모습 자체로,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든 마지못해 하는 일이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든 간에 어찌됐든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쌓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원까지는 접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그러나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그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 교회를 돌아보는 이 일에
결국은 저도 그 한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흘러가야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건 너의 일, 이건 나의 일 이렇게 가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가도 지고 가면 복이 됩니다. 아이들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 없죠. 숙제를 즐겁게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자기 실력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됩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웃 섬김과 구제와 나눔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그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을 여러분들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다 할래. 좋죠. 그런 훌륭한 사람들.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부르심은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폭행자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내가 사도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삶은 언제나 십자가 지나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자원해서 지고 걸어가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아니었는데 교회가 원해서 목사님이 하라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지고 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찬송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국 재건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소명을 예수가 이루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을 보이시지 않고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면서 돌변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내가 믿는데,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존경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줬는데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거면 그동안 내가 믿고 따라오고 당신이 주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얻어먹은 그 보리떡 그 하나가 말이죠. 그때는 배불리 잘 먹었는데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 이스라엘의 민족적 메시아로 당신이 지금부터 일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모든 재판에서 다 무기력하게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뭐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으면 그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그들은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따라가는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를 접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조롱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당신을 구원해 보라고. 뭐라도 좀 해 보라고. 할 수 없는 신이 무슨 신이냐. 해 보라고. 당신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빈정거리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예수를 뒤에서 조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지금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라 의지하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군중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기복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결과를 하나님 앞에 뭐 별로 그렇게까지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뭐 어차피 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 하나님이 뭘 해주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누구를 욕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결코 군중들처럼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군중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잠깐 내려오시는 그동안에는 또 환호하면서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예수를 궁금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빌라도의 삶입니다. 그건 군중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과를 뺏어오는데 우리의 기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도가 일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으니 월급 올려주세요. 보너스 주세요. 뭐가 다르겠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시죠. 이거 다 네 거야.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커지면 결국 그거 다 네 거야. 직원은 열심히 일했으니 월급 더 주세요. 보너스 더 주세요. 밖에 직원은 그거밖에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죠. 군중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를 왜 져? 십자가를 죽지 말고 살아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관계없어.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 손에 무엇을 쥐어줄 때만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이 군중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 이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슬피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따라갑니다. 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쓰러워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제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 우리가 뭐라고?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안쓰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덕을 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덕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센티멘탈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안쓰럽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게 신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파가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고 죽기 위한 삶이었고 그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고 그 죽음을 스스로 지고 가신 분이시죠.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줍잖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다윗도 그랬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마음에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호화로운 궁궐에 있으니 참 부끄럽고 민망하구나. 그거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네 집을 짓지. 예수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보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너와 너 자신, 너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하나님은 동정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그런 못된 생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거기에 생색을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신앙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참 우리 신앙에서 교정하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될 영역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 신파로 흘러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의미와 목적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한번 붙들고 철철 울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것은 참 신앙에 좋은 은혜의 한 영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때우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한 것으로 내 신앙을 다했다? 내가 한번 울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교회가 불쌍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애쓰는 이 목회자들 보면서 목회자들이 불쌍해서 마치 적선하고 동정하듯이 뭘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곤란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다. 모든 것이 내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헌금 생활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 정신을 차리고 잘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은 1등도 좀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1등도 한번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물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지 말기 바랍니다. 눈물 한 번으로 그동안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그 간사함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눈물은 출발로 삼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구나.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까지 바뀌기 전에는 눈물 한 방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십니까?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그러면 그 뭐 때문에 죄송한지를 찾아서 내가 죄송한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에서 오늘의 눈물로 덮고 내일부터는 동일한 이 일로 내가 다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지났어 다. 다 지나간 건데 뭐 하고 매일매일 내일부터 잘할 생각만 하는 것도 곤란한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보고 나서 주저앉지 말고 돌아보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야죠.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찬양이 물 위를 걷는 자예요. 가사를 잘 보고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걷는 자. 베드로 이야기죠. 그 물 위를 걸어 나오라. 주님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한 찬양인데 제가 몇 번을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걸어가는 것이죠. 무모할 만큼 믿는 자의 삶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의 신파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퉁치고 떼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 그 은혜로서 내 안에 있는 뜨거운 감격으로 말미암은 그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가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날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해라. 너의 자리 잘 지키고 네가 할 일 잘하고 그거 잘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마지막 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가슴 치고 울면서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기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아닌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주를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따라오는 그 시몬을 향하여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롱하며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독 예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중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이런 마음 갖고 가는데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가고 있나?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가고 있나?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가고 있나? 내 자녀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나?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대표교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매 순간을 주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문안하면서 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하는 예배여서 그렇게
보내야 하는 주일이어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절제했더라면, 나라도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조금 더 절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 우리 이웃들에게 미안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심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생각이 없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고민해보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세월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 신실하게 제자되어 주의 길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렇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지고 가는 것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 갖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저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한 인생 되지 않도록 군중들처럼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로 교회 안에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눈물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때우고,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때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속에 의지를 담게 하시고, 눈물 속에 소원을 담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이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선심 쓰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선심 쓰듯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봉사와 헌금하는 일들이 선심 쓰듯 하는 일이 되지 않고, 겸손히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들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담게 하옵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교회가 부족함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11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11조를 통하여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주의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앙을 십자가 신앙으로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소원이 거룩한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시작되어 믿음에 든든히 서며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없을 때 겸손히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 있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하심 안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소망 주시고 남은 한 달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소망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제자되어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밴드에 올려놓은 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제대로 준비가 될 텐데 읽어보시고 읽어보라는 건 좀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하라는 것만 잘해도 80점 이상은 받는데 자, 스가랴 10장 12절 성경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찾으면 이게 방송을 나가야 되니까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아멘. 12월 한 달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12월 한 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12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들을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김평희 수고 많이 했고 이제 학교를 결정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희의 꿈과 또 성격에 잘 맞는 그런 학교와 과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확진자가 전체 10,000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누적 인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그냥 자가격리하고 절제하는 사람만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그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참으시고 잘 절제해서 어쨌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시고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김연한 목사님 생신인데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김 목사님을 추억하고 또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건 우리가 이제는 추모일 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이 달력에다가 이 생신 날짜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서 항상 기억을 이렇게 하고 이 날짜가 다가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이영숙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위로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잘 쉬셨다가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